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복술사 발람을 초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세 차례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중 두 번의 대면, 7절에서 13절은 첫 번째 대면에 대해서 14절에서 20절은 두 번째 대면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는 물질로 발람을 꿰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애언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락은 돈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이 발락의 사절들을 그 밤에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져온 복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복채, 즉 복술의 예물은 대부분 아주 값이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람이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뛰어난 복술을 가졌다면 그들을 여지없이 돌려보내야 마땅했습니다. 발람이 뛰어난 복술을 가졌다면, 왜냐하면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복술가로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각종 민족 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뛰어난 복술가였다면 그 여호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징계는 할지언정 결코 저주는 하지 않는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발락의 사절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져온 복채를 위해서 여호와와 거래를 할 심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 지식이 참 지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여호와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신들처럼 거래가 가능한 신이라고, 거래를 통하여 타협이 가능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너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발락이 내게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요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발람에게도 초월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방 술사, 거짓 복술사인 발람에게도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혼탁하고 비뚤어진 인격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저주하려는 그의 악한 의도를 막으시기 위해 발람에게 임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든 물질계와 모든 영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8절에서 발람은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의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발람에게 여호와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여호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의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발람에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엘로힘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발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하찮은 신지식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저주하다라는 단어도 발락이 사용했던 아라르가 아니라 아라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발람이 사용하는 저주하다는 단어는 주문을 외워 저주하다는 카바부입니다. 이는 발람 자신이 돈을 받고 주문을 외워 저주해주는 복술사에 불과하다, 술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22장과 2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4개나 나타납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리온,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22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4개나 4종류나 나타날까요? 이것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몸부림친 이방 왕과 술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을 향한 발락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는 절대로 가지 말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이중부정의 강력한 금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형으로 그들은 과거에도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다면 그 저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발람 자신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모압과 미디안과 발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개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가 마쳐질 때마다 선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한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들과 동행함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구속적이고 언약의 성취가 실현되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됨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겨내고 무능력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서 이 땅에 하늘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복을 세상에 전달할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을 두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후회하심도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 때문에 버림받음이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영어로 discipline, 훈련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과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요, 이 복을 전달하는 자로 바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탄 마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대적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그것은 자신은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으니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복제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거래를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악한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압도되었을 그 발람이 하나님에게 압도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였을 때 발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고 그것을 무시할 경우에 자신에게 재앙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사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 즉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므로 그들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을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말씀은 빼버리고 갈 수 없다는 말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락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발락과 타협할 의지, 여호와와 한 번 더 거래해볼 여지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발람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 말씀은 할로크 임마누입니다. 임마누가 어디서 나오죠?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압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는 발람이 전한 메시지에서 또 한 번 잘려나간 메시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라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사절들도 발람이 전한 메시지를 잘라서 전달합니다. 원래의 진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발람이 가는 것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였는데 최종적으로 발락이 받은 보고는 발락 자신이 그냥 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실은 반토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락은 이것을 발람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어떤 것도 개의치 말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라는 백지수표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마음에 명예와 이 제한, 이 발락의 이 제한은 발람의 마음에 명예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처럼 발람의 가장 큰 약점인 탐욕을 자극하는 참으로 사탄적인 요구였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람이 신앙이 있어서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마음은 이런 두려움보다도 발락이 제시한 물질과 명예에 대한 탐욕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사탕을 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빨을 썩으니까 사탕을 안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빨 썩으니까 사탕 먹으면 안 돼요 하면서 사탕을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발람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진정한 지혜자였다면 하나님이 한 번 계시하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발락과의 거래를 끝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명료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왜 다시 듣겠다고 말합니까?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더 듣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발락의 제안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다. 그 불의의 싹을 따라 모압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사절단들을 향해 하룻밤 유숙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자신의 탐욕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는 또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발람을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공스러운 어둠, 가공할 만한 어둠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전형적인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발람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1절 같이 쭉 베드로 후서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유다는
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패턴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더하거나 덜할 것이 없는 완전한 계시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 발람의 모습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고 다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이런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절대로 가지 말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에서 발람이 이긴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물의 마음이 빼앗겨 모압으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발람의 악한 의도, 악한 고집을 아셨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강제적으로 주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동시에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의 무관심. 엄마가 때리면 엄마에게 붙어요.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버리고 무관심하는 것을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 바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자체가 주는 죄의식과 인격 파괴와 불안 등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이 쌓여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발람은 결국 끝까지 죄악된 욕망을 따라 갑니다. 이런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맙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그 자신의 고집과 욕망을 따라 간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비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저주요 형벌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자유의지에 맡기지만 가서 말하게 될 애언의 내용만큼은 자신이 철저히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임하신다고 해서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소욕대로 모압으로 향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기에는 악인의 소욕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사악한 의도, 사악한 모략이 하나님의 주권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인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우리 성현이는 21살, 우리 태연이도 21살, 우리 진섭이는 29살, 우리 시습이는 34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21살까지의 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34살까지의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21살까지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알고 계셔요. 아직 21살의 나는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도 내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장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에 닻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